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청담동에서 온 유현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 젊은 분이 오셨네. 박수 한번 주세요. 크게 다시. 이 신문을 보면 빛공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 빛공해라는 것이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렇지. 이제 인공 조명이 늘어나고 그렇지. 또 그로 인한 과도한 빛이 음,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이 왜 지구와 이제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또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도 그 존재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빛과 어둠에 관한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 좋은 질문에 박수로 봐주세요. 네. 자, 빛과 어둠.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 쉬운 질문이 아닌데,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빛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전자파예요. 그지? 테레비를 방 안에다가 놔두고 전기 플러그를 그냥 끼고 잡니다. 전기 플러그를 끼고 테레비를 그냥 켜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전자파가 머리에다 흡수돼서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전자파가 당장 핸드폰의 전자파가 두뇌를 때리면 뇌에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나오는 빛 같은 거. 왜냐하면 물론 이른바 말하면 전자파나 빛도 광명이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도 지혜광명 그랬어요. 불성광명 그랬어. 근데 재미난 건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그 이른바 말하면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면 그게 인간이 만든 것들은 시커매진다고. 그런데 참 묘한 게 백색광, 부처님 세계에 있는 이 허공계의 어떤 근본적인 세계, 이건 이른바 말하면 백색광이거든. 검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꼭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몸뚱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몸뚱아리는 물질의 체고 상대체야. 상대세계. 이건 상대세계. 상대세는 파동이 있거든. 그리고 상대세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뭔가 하니 이른바 원판세계, 부처님 세계로부터 생각의 어떤 의식,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했죠. 식이 정보라고 하는 것처럼. 정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상대성과 나 사이, 모든 물질은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의미가 있지.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의식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뭐냐? 생각이 생이라면 날생자, 날생자. 생 있으면 멸이 있는 거야. 생겨나면 소멸되는 거니까 우리 육신도 소멸되잖아. 의식이 이 몸을 만들었다. 자, 언제가 말씀했죠? 데카르트가 나는 코지토 에르고 숨 그랬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맞는 거로 생각하고 다 옳다고 한대. 이건 착각이라니까. 왜냐? 나는 생각한다. 생각 자체가 허상이라니까. 내 존재 자체가 허상이라니까. 이거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낮의 육신을 이건 사라지는 거니까 잘 간수해야 돼. 사실은 망가지기 쉽거든. 몸에 물이 70%고 98%가 물 분자라.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물 분자로 돼 있으니까 이른바 아까 소립자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되겠지만 컴퓨터 같은 걸 이해가 쉬울 테니까 컴퓨터 같은 걸 전기를 빼버리면 가동을 못해요. 고철이지, 그지?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전기는 뭐라 했어요? 공기의 일부거든. 우리가 하루에 대체로 몇 가지나 생각을 해?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너 왜 그 5만 가지 다 생각하냐 이러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는 6만 가지 생각한다고. 두뇌가 피곤하고 몸이 다 피곤하잖아. 이것도 피곤을 느끼거든, 몸도. 그럼 피곤하면 당장 뭔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두뇌도 마찬가지로 우리 치매 오는 걸 봐. 치매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이른바 말하면 조사에 다 나와 있잖아. 남을 비판하길 잘하고 이기심이 강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들, 확장이 안 된.
치매가 많이 와. 치자라는 글자가 자체가 병부 안에는 뭐라? 이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끊임없이 향상심이 취약한 사람들이라. 그럼 뭐냐? 빛과 그림자, 낮과 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밤이 되게 되면 잠을 자잖아.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당장 눈으로 귀로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 파장이 영역이 짧아요. 파장이. 눈으로 본 가시광선 그러지. 근데 가시광선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너머 빨주, 노초, 파남보 그 위에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고. 적외선, 자외선 그 너머도 또 파장이 있어. 그 너머도 또 파장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 마찬가지로 전기는 공기 일부인데 우리가 잠을 자면 모든 게 다 쉬면서 되는 거 아니? 우리 두뇌가 하루 온종일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헝클어져 있고 막 그러면 되는 거 아니? 그 다음 날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꿈속에서 대체로 뭘 보나? 꿈속에서 선몽을 보기도 하잖아. 꿈속에서 뭔가 아니? 꿈속에 선몽을 보기도 하고 꿈속에서 뭔가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보게. 꿈속에서 뭔가 아니?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광활한 우주, 이 절대 세계거든. 영원이고 무한인 세계라. 우리 상대세 유한인 세계거든. 유한인 세계에 깔려있는 프레임, 이른바 말하는 소프트웨어, 이 두뇌의 어떤 그런 프레임, 이런 프레임들은 하루 온종일 생활하면 피곤해지잖아. 그러면 프라나마야, 인도 철학에 나온 것처럼 부처님 말씀대로 공기를 호흡할 때 공이라는 건 바로 화엄에 나오면 공은 부처님이라고. 허공 자체가 이게 정보의 바다거든. 부처님 힘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쁨과 평화와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강한 에너지가 흘러들어온다는 거야. 강한 기운이, 에너지 기운 아니야. 그러니까 죄책감, 수치스러움, 사랑을 받지 못함, 이러면 에너지가 쭉 빠져. 어떤 충격적인 일은 기운이 쫙 빠져나간다고 그랬지.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 버려. 중요한 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뭔가 하니 모든 만상에 잠자는 그 시간에 모든 이런 그 허상인 이게 일생 동안 6, 70년, 80년 동안 가동하는 언젠가 쓰러질 어떤 그런 허상 같은 거지만 부처님께서 가동하는 동안 이걸 통해 가지고 땅을 뭐라? 땅에 넘어진 사람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그의 모든 몸에 있는 회로를 정상화시켜준다. 우리 일정한 시간을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잠을 자고 어둠이라는 건 오히려 뭔가 축복인 거라. 그 가운데서 뭔가 아니 우리가 꿈속에서 잠속에서 그러니까 잠관리 꿈관리가 좋으니 고차원적인 어떤 부처님의 의식세계와 만나가지고 우리 몸이 보링이 되는 기간이라. 꼭 잠을 자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게 되면 미쳐버려. 두뇌로가 망가져버린다고.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저 USD라고 미국 유명한 강철 회사에서 매일같이 그 용광로에 시뻘건 불을 보던 사람 불을 쇠를 녹여야 되잖아. 그지? 수천도에서 막 시뻘건 6개월만 딱 지나면 8개월 안팎으로 발광 미쳐버리는 거라. 그 왜 이렇게 미쳐 날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색채심리학, 유명한 색채심리학이란 그때 등장했다고. 하루 온종일 빨간색은 우리 인간의 경계색이거든. 빨간색을 계속 보니까 두뇌가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숲속에 파란 벽지도 파랗고 온통 다 파란 우리 법당의 방석을 파랗게 한 거예요. 파란색으로 전부 다 초록빛으로 숲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6개월 8개월 똑같은 기간에 딱 집어넣었더니 발작 게 완화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야. 하루 온종일 동안 여러 가지 현란한 걸 막 보다 보니까 두뇌로가 막 이질러지고 깨져 있는 거라. 머리에 쥐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우리가 똑같은 거야. 낮잠을 잠깐 5분 10분 딱 찍으면 산뜻하잖아. 잠을 자는 동안에 두뇌로가 쉬면서 뭔가 정상화되고 회로가 엉킨 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은 바로 뭐라? 호흡에 있거든. 호흡 자체가 부처님이라. 허공 자체 하나이면서 절대이면서 무한인 건 허공이거든. 우리 허공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인 것은 허공밖에 없거든.
허공은 절대이고 하나는 절대잖아. 하나는 스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무한이고 영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인조 광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른바 말하면 우리에게 피곤감을 더해주는 측면이 너무 강하고 전자파다 뭐가 전부 전기를 이용하잖아. 전부 다 전기. 전기는 전자파동인데 전자파는 뭔가 하니 대단히 뭔가 하니 이게 거칠은 파동이야. 우리 몸에 충격을 준다고. 전자파는 나선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 각양각색 그냥 때려버리는데 이른바 말하는 공기, 전기가 아니라 공기의 흐름은 우리 몸에 아주 미세한 대단히 미세한 파동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파동이라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잠이라는 게 꿈이라거나 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필요한 회로들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게 우리에겐 축복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그러니까 탁월한 인간들은 다 숲속에 깐뜨가 머리 퀘니스베린가 어디 살면서 항상 뭐라 여행을 안 갔어. 왜냐? 나는 숲속을 걸을 때마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데 뭐 때문에 내가 여행할 필요가 있냐? 베토벤이라거나 루소 뭐 전부 다 뭐라 숲속에 살던 사람이. 숲은 푸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자연 무의 자연 그러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빛이 도해의 어떤 그런 빛이라는 게 인공으로 만든 빛을 너무나 쏘이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뭔가 하니 거칠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영화라거나 스마트폰이라거나 전자파 같은 것들이 우리 몸들에 해롭지. 인간이 만든 광명은 그래서 해로운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칠으니까 우리 몸에 충격을 준다고. 우리 몸에 타격을 줘. 전자파가 굉장히 해롭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가 일정한 시간은 꼭 자줘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의 회로를 부처님의 거룩한 힘으로 쫙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알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저 젊은 친구, 네. 오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네. 박수로 맞아 크게. 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의대에 재학 중인 유성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과 같은 현대 물리학자에 따르면 네. 삼라만상은 이제 진동의 집합체이고 이제 이 진동이 모여서 물체가 되고 진동이 증폭이 커졌을 때 공간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이제 즉 만상이 이제 진동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고 물체는 그 고유의 진동을 갖고 이제 그 진동이 일치하면 공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그 맞았어. 이때 이 기동 관세음보살은 이제 소리가 곧 우주라는 그렇지. 이제 그 실상의 의미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관세음의 음과 아인슈타인의 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박수를 맞으세요. 아, 좋은 질문이네. 젊은 친구들이니까. 젊은 친구들 아주 훨씬 격조 높은 질문하는 거, 중요한 거. 의과대학 다니는 건 중요한 거다.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요즘에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전부 다 이거 이런 파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양자의학이랑 많이 하잖아, 그지? 자, 중요한 거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진동 파동에 대한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진리는 뭐라? 진리는 하나잖아, 그지? 진리는 하나, 진리를 법이라고 그래. 우리 불교에서는 법이 불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은 뭔가 아니 이른바 하나이고 영원이고 절대라고 그러지. 하나는 일종평이라 하나는 고른 거야. 파동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는 파동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말한 진동, 중요한 건 이거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진동이란 건, 파동이라는 건 뭐 의미할까? 파동이라는 건 뭔가 아니 전부 다 상대성 이론이잖아, 그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었으니까. 이른바 하나이면 파동이 필요 없어, 그지? 하나이면 하나니까, 전체니까, 무한이고 영원이야. 둘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게 파동이거든. 상대성의 세계니까, 그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 원자의 구조 같은 걸 한번 봐봐.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의 구조는 맨 가운데 중성자가 있고 양자가 있다고. 바깥에 전자가 있거든. 그러면 이 원자의 모식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농구공이 하나 있어.
농공이 하나 있다고? 30km 바깥에 콩알이 하나 있다고. 30km 바깥에 콩알이 하나 있는 게 제일 작은 원자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전자 흐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자, 빛의 속도가 초속 얼마?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야. 그러면 이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은 전자파잖아. 초속 30만 킬로면 지구를 7바퀴 바를 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스님이 항상 설명하는 건데 서울에서 몽고안이 만일에 빛의 속도로 나는 비행체가 있다 이거야. 서울에서도 여기 떠 있어. 런던에 떠 있다고. 뉴욕에 떠. 30만 킬로니까 초속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항상 어디나 다 떠 있는 거야. 이걸 불교에서 뭐라 해? 무소부재라고 그래. 어디나 다 있다. 근데 어디나 다 없는 거야. 그지? 돌고 있으니까 어디나 있는 것처럼 보지 어디나 다 없어. 그렇지만 막처럼 보인다고 그게. 멤브레인. 막처럼 보이는 거야. 속도가 워낙이 빠르니까 어디도 없어.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근데도 계속 다 보인다니까. 우리 눈이 그걸 착시현상이지. 그러니까 원자란 자체가 허공이야. 허공이라고. 진동이라니까. 물질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 E = MC 샷은 그랬잖아. 아인슈타인 그랬지? E = MC 샷은 in 에너지야. M은 질량이야. C는 광속이라고. 그리고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중요한 거는 그 아인슈타인이 왜 위대하냐? 다른 것으로 위대한 게 아니야. 과거의 뉴턴적인 시간관은 뭐냐면 뉴턴은 뭐라 그랬어? 시간은 흐르는 것이다. 그냥 흐르는 거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거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랬지?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면 1시간 10분 같아. 내가 애인하고 지금 역에서 만나서 바캉스를 가기로 했는데 기차가 뚝뚝 올리는데 애인이 안 와. 1분이 일각이어 선출하고 난로에 1분 있어봐. 10년처럼 1분이 느껴진다고.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이 뭐라?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마음 따라서 시간도 완전히 왔다 갔다. 시간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위대한 점이 있지. 아인슈타인이 왜냐? 과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물리학을 소프트웨어, 시간과 공간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근데 중요한 건 말이지.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뭐라는 거 아니? 빛은 뭐지? 빛은 뭐야?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그랬잖아. 관찰자의 의지를 어떤 때 내가 파동으로 생각하면 빛은 파동이야. 어떤 때 입자로 생각하면 입자란 말이야. 그건 알지 그지? 관찰자의 의지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진동은 그냥 드라이한 진동, 과학자적인 얘기야. 관세음보살 때는 말이지. 아까 했잖아. 똑같은 물이야. 똑같은 물인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물인데도 소가 물을 먹으면 젖이 돼버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거긴 마음이라거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냥 물리학적인 단위로 계량의 단위로만 얘기한 거야. 관세음보살은 마음, 부처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상의 의미야. 영혼과 과학과 종교의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했는 거 아니?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저기 유대인의 아들이잖아. 유대인이야. 목사 아들이라고. 유대인이야. 목사 가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자탄을 발명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이론을 정립했지만 원자탄 때문에 수도 없이 사람 죽었잖아. 그러니까 왜 관세음보살 연보라는 걸 왜 이걸 갖다가 실상의 물이라고 했는 거 아니? 아주 중요한 거야.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말이 아니라 말에 뭐가 나가잖아. 말에 뭐가 나가? 마음이 담겨 있잖아. 마음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앞으로 환자를 치료한대도 말이야. 진짜 환자들한테 그냥 내가 무미건조하게 던진 말 한마디 하고 아이고 사랑님, 아유 많이 나셨네요. 아유 눈빛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드라이하게 사무적으로 말이야. 이러면 안 돼. 말 한마디 던져도 의사라거나 보통 이런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말 한마디 던져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거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실상의 문제. 실상, 제법이 실상이니까.
법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실상이거든. 우리 진동은 아인슈타인의 진동은 허상의 세계야. 무슨 말이 알겠어? 진동이 물질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허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차이라고. 과학이 말하는 건 물질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니까 과학은 필요해 우리의 삶에. 근데 그것도 뭔가 아니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자꾸만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자꾸만 뭔가 아니 지금 봐봐. 핸드폰 같은 것도 금방금방 만들어서 또 새로운 게 3D, 4D 나오지. 이건 낭비 중에 보통 낭비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자원을 그냥 막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으니까 이 현대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물건 많이 팔아 돈 많이 버는 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세음보살은 그 마음은 실상의 의미란 말이야. 마음이 담겨 있고 부처님 마음이 담겨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기 위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진동 자체가 우리가 하는 그 연불에는 진동이 영혼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진동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말한 진동은 물질 그 자체의 진동은 전부 다 허상의 진동일 수가 있어. 부정적인 진동일 수가 있고. 그 차이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사람들은 자꾸 별개로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아니 서양에서도 그렇고 불교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건 알지 그지? 불교가 왜 이렇게 양자역하고 매치가 되고 기독교가 매치가 잘 안 돼. 왜 참선 명상이 서구에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는가? 체드 멍탄이라고 한국에 왔었잖아. 구글의 명상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동양에서 불교가 나왔지만 이 동양의 불교가 서양의 과학의 바람을 씌운 다음에 다시 동양에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아마 동양 사람들은 이 불교의 우성을 다시 한번 깨우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우린 그냥 믿잖아. 근데 과학의 바람을 과학의 물을 딱 먹은 그런 불교가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얘기야. 아인슈타인이 말한 진동은 그냥 아인슈타인 소리점 물리학자야. 물질의 이론만 연구한 사람이야. 그것도 진동은 진동이야. 그런데 관세음보살 관세음을 종교적인 차원의 이 진동은 바로 어떤 진동이라? 실상의 진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법이란 법은 뭐라? 진리잖아. 진리의 진동인 거야. 진리와 하나가 되는, 진리가 하나가 되려는 어떤 뭐라? 갈망이라고.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 너무나 숭고한 마음이고 초과학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엘빈 슈레딩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아니 정말 뭔가 동양의 현철들의 어떤 그런 빚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에너지거든. 마음이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야. 법력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되건 과학자가 되건 전부 다 뭔가 아니 마음을 가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거든. 그래서 마음의 회광반조라고 그래. 마음의 광명으로 뭔가 빛을 쏘인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선생님 한번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네. 주는 메시지가 스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네. 하나다라는 거여서 굉장히 네. 물리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재밌었는데요. 네. 근데 도킨스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말하기를 종교는 허구다. 네. 그리고 과학만이 참된 진리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교와 과학에 대한 그 논란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네. 종교의 의미와 그리고 불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히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뭐 책 소개가 나오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우주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과학이 있고 모르는 과학이 있어요. 도킨스가 아는 과학이 있고 도킨스가 모르는 과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물론 도킨스가 이게 100% 틀렸다 맞았다 떠나서 그냥 부분적인 진리성 같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라의 뭐죠? 신하들이 하도 싸우니까 코끼리 한 마리 갖다 놓고 나라의 모든 그런 장님들을 모으게 해가지고 코끼리를 만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코를 만져보고 대롱 같다, 다리를 만져보고 뭐 넌 무슨 뭐 기둥 같다고 별의별 얘기 다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싸우는 건 저 장님이 뭐라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이랬다. 도킨스가 물론 중요한 거는 말이죠. 제가 가끔 법회할 때마다 과학을 들먹이잖아요. 그냥 설명하기 편리하니까. 근데 과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의 마음이 없잖아요. 이제 과학의 마음이 뭔가 개재되기 시작한 게 양자역학, 퀀텀 티어리라고 그래서 과학에 이제 마음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거. 그러니까 베르너 폰 하이젠베르크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논쟁을 많이 벌였죠. 베르너 폰 하이젠베르크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관찰자의 마음이 연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불확정성이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뭔가 하니 그런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아직 확실한 어떤 그런 우주의 어떤 그런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신은 뭐라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 거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이라는 것이 뭔가 지금 이 도킨스가 말한 대로 종교는 허구다, 과학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서구의 모든 지식인이라거나 서구의 모든 사회가 전부 다 과학으로 굉장히 뭐죠? 무장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탈종교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하는 걸 보면 종교가 너무나 약화돼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뭐냐? 서구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천동설과 지동설의 싸움 같은. Center of Universe,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이거 아니야. The Earth, 천동설 핵심. 지구는 이 우주의 중심이다. 근데 뭐 갈릴레오는 뭐죠? 탁월한 과학자인데 아니다 이랬잖아. 지금 태양의 주위를 돈다. 당장 단두대에 올라가거나 화영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 부정할 사람이었어요. 너 부정하면 죽인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번복을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도는 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뭐 어느 것이 지선지미하고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구글의 채드 멍탄이라 구글의 명상 전문가가 이 구글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평상시에 명상을 오래 했다 이거.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명상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말이죠. 그 회사의 상층부에서 너는 이것만 그쪽에 한번 연구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선 명상만 지도한 명상 전문가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불교는 동양에서 나온 게 맞는데 여기다가 뭔가 하니 서양의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역수입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했더라고. 그리고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니 경전이라거나 다방면에 대한 너무 식견이 모자라는 것 같다. 이른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했다. 이 시대의 옷을 입혀야 된다. 부처님께서 그랬거든.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가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옷을 입히고 그 시대에 뭔가 그죠? 그 시대의 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걸 경율론이라고 그래. 그 시대의 옷을 닦고.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부처님 진리지만.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게 과학은 뭔가 하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과학은 뭔가 하니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감성과 이성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과 종교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 과학을 철학에다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들 과학을 철학에다 대입해가지고 수리적으로 수리 철학이라는 거나 이런 거 하지만 근데 과학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버마스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이 지선지미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이 지금 문과니 현대문명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과학이 또 지선지미하다 그러면 진리는 영원한 건데 과학을 통해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어 사람을 다 살상해버리죠. 자칫하면 이 지구가 과학 때문에 날아가 버릴 우려가 있다니까. 원자탄, 수소탄을 지금 지구를 80번 박살내고 있는 남을 양이 있다니까, 핵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의 몽고하니 정말로 종교와 과학이 그죠? 모든 게 하나니까. 나와 남이 하나로 했잖아.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religion, religion이란 말이 L-I-G-I-O-N, G는 파트 갈라져 있단 말이고 re는 religion 붙인단 말이야. 종교는 모든 걸 다 하나로 붙이는 것이다.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religion.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종교와 과학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것만 옳고 어떤 것만 틀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직 그 사람은 종교가 과학을 공부했던 설립계 과학을 공부한 것이고 엘빈 슈레딩거 같은 사람들 탁월한 그런 과학자들은 물질의 신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invisible hand of God 이른바 말하면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항상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신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invisible hand of God 이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탁월한 과학자들은 꼭 신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의 손길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젊더라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뭔가 종교라는 것이 재구실을 잘 못하고 있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거기 문제점 뭐냐. 예전에 저 황금의 시대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황금의 시대는 제사장들이 그 시대 최고 인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지성인들이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죠.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우주를 알고 그 시대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원효나 의상 자장 진표 같은 신라시대 명승들은 화엄경 법성계 같은 거 봐. 원효스님의 대승기 원효 유명한 책 금강 삼매경문 같은 거.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최고의 깨달음의 사도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흠모하는 거지.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시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로 영혼과 현실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 하나 모든 게 하나야. 일리아 프리고진 말만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분할로부터 이른바 말한 통합으로 하나로 묶여야 돼. 학문도 각양각색 찢어져 있으니까 찢어져 있는 학문들이 저보다 자기가 다 최고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무엇만이 최고고 무엇만이 최고 이건 잘못된 관점이다. 그런 관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네. 퇴직 후 제2인생 설계나 네.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재무 테라피라고 해서 재테크 기술이나 투자 정보보다 돈에 대한 그 마음의 적용이나 네. 돈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네.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불교보다 탐구가 깊은 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교적으로 네. 어떻게 바라보며 응용해야 되는지 네. 큰 스님께 법문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정말로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틀란티스 당시에 혹은 인도의 현재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독사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거든요. 다 나가버립니다. 엄마 아버지 안 모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고독사가 있잖아요. 아내가 먼저 어떻게 죽어버리고 혼자 있다 그냥 막. 일본엔 더 심합니다. 혼자 있다 그냥 아파트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썩은 다음에 50일, 100일 만에 발견이 됩니다. 일본은 굉장히 심한. 아사히 지난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계속 그렇게 고독 사는 사람이 일본 전역에 상당히 많답니다. 애들이 하나씩밖에 없어. 애들이 없는 집도 많아.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참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도 참 묘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로지만 이 지성이라거나 이게 많이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고 하다 보니까 아틀란티스 흐름들이 많다 보니까 첫째로 인도란 땅엔요 중요한 게 인생을 3등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서 일정한 기간 수학기라고 그럽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지 가죽이라고 그래. 아이들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장가를 들 거 아닙니까? 시가고. 그런 가죽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인도란 땅덩어리에 뭔가 아니 가스트란 제도가 참 미묘한 제도인데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어차피 뭔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란 땅덩어리가 가난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인도가 모디노믹스 해가지고 뭐 지금도 뭐 잘 살아보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도란 땅덩어리 인도 전체 인간들이요 지금도 가스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스트를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뭔가 불가촉 천민 이른바 모디노믹스의 그 모디라는 사람도 뭐라 천민의 그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주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다 공부시키고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대체로 그 나이가 50대 정도 됩니다. 50대 중반, 50대 후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임석이라고 그럽니다.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50대가 되면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다 이겁니다. 전부 다 집을 나옵니다. 지금도 인도 그래. 인도 돌 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전부 다 나와서 숲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걸식을 하면서 한 끼 얻어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고 앉아서 명상합니다. 공동체 몇십 명씩 다 팀을 짜가지고요. 몇 명씩 팀을 짜가지고 허름한 집에서 얻어먹으면서 같이 살면서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그러다 죽으면 공동체에서 치워줍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한 게 우리 한국이 지금 뭐 제모테라피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노후 대비다 뭐다 어차피 누가 먼저 가거든요. 그럴 바에야 제가 지금 이게 앞으로 뭔가 우리나라도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혼자서 그냥 뭐 아파트 덩그러니 있고 외롭거든요. 당장 외롭고 고독하단 말이에요. 같이 무슨 말동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되면 뜻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말이야 공동체 생활을 부부 같이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같이 수행도 하고 자유도 드리고 또 뭔가 건강치료도 의사도 같이 그중에서 뭔가 의사 하시는 분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사 했었다. 좋아. 그러면 같이 우리 모여서 살면서 진단도 해주고 같이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스님들 같이 살고 어울려져서 제가 정말 하나 빈말이 아니라 화성에 저 17,000평 학교 건너편에 땅이 있는데요. 거기다 정말 그거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장난이 아니고 거기다가 정말 깨끗하게 쾌적하게 지어가지고 설계를 좀 잘해서 우리의 뜻이 다 담겨가지고 같이 수행도 하고 자유롭게 살고 그 바로 옆에 학교도 있으니까 강의도 교수 공부도 얼마든지 하고 명상도 하고 등산도 하고 서울에서 가깝고 그래서 공동체로 딱 해가지고 정말 건축 설계사들하고 충분히 해가지고 비싼 값이 아니더라도 돈 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위로하면서 하면 거기서 공동체로 다 같이 지내면서 수행도 하고 제가 인도였던 그런 임석이를 본따 가지고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지금 이제 그런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학교 다 기숙사 짓고 난 다음에 뭔가 그런 걸 꼭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이러시면은 뭐 노후 자금이다 뭐다 물론 다 충분하게 다 좋죠. 그런데 아무리 노후가 된다 하더라도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도 맨하탄 그 부분에 가면 퀸즈라거나 저 뭐죠 그저 턱시도 구분이라거나 여기 저 포트리 부분에 가면 이젠 옛날 같은 양론이 아닙니다. 그런 양론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할머니도 안 가요. 할머니들하고 뭐죠? 젊은 부부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 울음소리 듣고 애기도 같이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로 사셔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지. 그래서 외롭지 않고 공부도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도 국민연금 가지고 난리잖아요. 아이들이 앞으로 엄마 아버지 봉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제도 이 경기도 쉽지 않은 스타일로 가버리면 그 지금 만일의 뜻이 꾸르시면 우리가 제가 지금 해가지고 다 지금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인도 같은 땅덩어리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가난하지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수학기, 가주기, 임석이 그래가지고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집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짐 되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숲을 속에 나이가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걸식도 하면서 시간 나면 뭔가 아니 명상 참선도 하면서 인도는 명상 참선이 자기들이 일이거든요. 그 같이 걸식도 다니고 이러면서 뭔가 아니 웃으며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나이가 들면 그냥 개별 아파트에 살다가 뭐 이렇게 떠나가고 그냥 고독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어떤 그런 그런 흐름이 종교 자체에서라도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슬기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 능인선언 식구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뭐죠? 병원에 의사 선생님마다 은퇴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들어오고 또 여러분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얼마든지 뭔가 아니 좋은 그런 모임이 되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요한 건 또 같이 더불어 살면 더욱더 여러분들 치매 증상도 완화가 됩니다. 더불어 살지 않으니까 말하게 되면 두뇌 회로가 자꾸 열리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두뇌도 막혀버립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거의 치매 걸린 분들이 외로운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회적인 모든 재반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 노후 대비 같은 것도 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